이제 설날이 이제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마음이 기쁘고 또 오랜만에 우리 가족 친지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명절 때 1년에 한 두 차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조카들도 보고 그죠? 삼촌도 보고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도 이 명절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이렇게 심지어 영생의 길인지까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 133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이제 세 번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모입니다. 남쪽 끝에 있는 자부터 북쪽 헐몬 쪽에 있는 분들부터 해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부터 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온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몇만 명이 막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그 가는 길에서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 특별히 133편에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렛이라는 찬양 시편들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이렇게 기쁠까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훈련할 때 군가를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전우회가 불타오르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을 같이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바라볼 때,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보라가 히브리어로 흰내입니다. 중요한 장면에 보라 창세기 1장 31절에도 그 보라라는 말이 한국어 번역에는 빠졌지만 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보라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뭔가 주목하게 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세히 한번 영적으로 바라봐라.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잘 이렇게 분별해 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코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에코 믹서기에서 제일 오른쪽에 에코 이렇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계시가 있을 때 이 흰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들을 한번 영적으로 잘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기간에도 쓰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억압하지 말고 형제들한테 그 뭐 고리대금을 받지도 말고 그래서 이 형제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도 형제들 위해 너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재산도 많이 거두지 말고 군마를 얻으려고 애국으로도 가지 말고 율법책을 읽어라. 그래야지 너희 형제 위에 너희 마음을 높이지 않는다. 왕에게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 한 성령을 마시는 그죠?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혈연적인 우리 형제들도 그죠?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연합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딴 마음이라면 가족이 한 마음이 안 되고 그죠?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하면 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한 마음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같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위일체입니다. 우리까지, 이 교회까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사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것. 물리적으로 우리가 명절 때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지만 서로 섭섭한 거 있을지라도 풀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 아름다운, 이 본 말씀 1절 다시 띄워주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 선하다는 뜻은 이 토부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죠? 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도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이 동기간들끼리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웃음꽃이 피는 것을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나님은 정말 좋은데 이 토부가 깨진 게 뭐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핑계대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배우자를 핑계대잖아요. 서로 핑계대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또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인류의 역사가 죄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이 가족과 친척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게 믿는 자로서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신다. 선하고 아름답지 않게 여기신다. 그래서 가정이 화합이 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 지내는 가족에 가면 또 이렇게 뭐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창조 사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러 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 때 이 아름답다는 것은 심미적이고 정서적으로 즐겁고 좋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딱 지으신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게 이제 선하지 못하다.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톨이 신세가 되고 어떤 독거 노인이 되셔서 명절에도 아무데도 안 가고 혼자 명절에 지내시고 이러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토부, 선하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연합하고 명절 때는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렇게 너무 바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들로 가셔야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 모임 이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조상신,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 계시잖아요. 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밥을 드시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시면 좋은데, 조상님들이 오시면 좋은데, 그러면 정성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조상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잡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어떤 절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명절 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지 돌아가시면 이제 다시 천국 만나서 그때 이제 효도하시면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밥을 드시러 오시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고
뭐 살아서는 잘 못하다가 제사만 잘해가지고 자기들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어떤 못된 어떤 의미들도 제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명절 때 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추모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지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칭송하고 이런 어, 시간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고 더 건강한 어떤 명절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장수의 축복은 그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 장수라는 의미에는 축복되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사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으로 건강하게 사시려면 부모님한테 또 집안 어른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 일어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만 까딱 인사하지 말고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부모님하고 그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한테 잘해라, 친척들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친척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불신자 친척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믿는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촌들하고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서해안 꽃지해수욕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박혜경 권사님 고향이 이제 태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꽃지해수욕장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사촌 형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저희 부부가 가장 선하다. 가장 모범이 된다. 신앙 생활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의 어떤 태도들을 다 우리 친척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이기 때문에 명절 때 더 섬겨주고 제사를 안 지낼지라도 기저 제사 음식들 열심히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제 두 배로 더 도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에 참석 안 해도 이해해 주시겠죠. 신앙에 어떤 소신이 있구나. 그러면서 대신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용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부분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연합이 형제가 동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분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게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유식, 임명식을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얼마나 복되냐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떤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에게 관유식, 임명식을 하는 그 기름 부음하고 똑같이 영광스럽고 축복되다. 머리에다가 그 관유를 다 이렇게 기름불병에 받아가지고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염에 내리고 옷깃 끝까지 딱 내려서 그런 것까지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명절 때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연합해서 동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일이다. 우리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가족들까지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장소와 그 공간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 모여야 되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기름을 부으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사. 왜 기름을 부으세요? 보내기 위해서. 그죠? 기름을 부은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세요? 왜 축복을 주세요? 가족들에게 명절 때 보내기 위해서. 또 일상생활에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 혼자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축복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 이 기름 부으셨다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그 직분자들이 기름 부었던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같은 말이잖아요. 구약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그죠?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 처음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죠? 우리가 그 장소에 연합하여 동거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 명절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구들에게도 다 기름을 칠합니다. 제사장도 거룩하게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왕을 거룩하게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또 기름은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연합하여 동거할 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가족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불신자분들 만날 때 우리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 아론에게 기름 붓는 거랑 똑같다. 오늘 성경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권세가 뭐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축복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이잖아요.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가서 그래서 식기도 한번 하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제사 딱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제 끝나면 기다렸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도 기도합시다. 짧게라도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척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조카들도 잘 되고 다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라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제사장의 축복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믿게 되고 그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머리에다 기름 부었더니 그죠? 그 머리가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인격이고, 그죠? 그랬더니 수염을 타고서 옷깃까지 그 삶의 모든 행함의 그 영역들까지 그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다 명절 때 우리 가족 친지들 만날 때 그 기름 부음이 그분들까지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온 존재까지 퍼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기죠. 머리에 있는 것이 온 존재로 퍼지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예수님이 머리시는데 16절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 갑자기 없어졌네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에 있는 그 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이 온몸으로 샥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빌립보 방에서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실제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도 고넬료가 그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족들 다 모으고 친구들까지 다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 창조 질서로 회복하고 싶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해서 명절 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만나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직업의 현장 가운데 아니 봉사의 자리 가운데 국내 선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건데 나가야 됩니다. 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모이면 기도가 흩어지면 전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은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또 그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또 아내가 안 믿는데 남편이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자녀들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거룩하겠다. 그런 거룩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부모가 믿으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자녀들도 거룩해지고 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그 명절 때 가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행함을 보고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때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막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괴롭히건 말건 우린 가서 우리가 할 사명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조카들에게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명절 때 잘 섬겨줄 때 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삼촌 왜 이렇게 삼촌은 이렇게 항상 기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증해야 되겠죠. 조카도 예수님 믿어봐, 교회 다녀봐, 얼마나 삶이 기쁘고 축복된지 몰라. 이거 우리 마음에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죠? 우리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명절을 통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삶으로 복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우리 명절에 우리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 백두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해발 고도도 똑같고 가장 북쪽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년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남쪽까지 내려오면서 이슬로 적시면서 이렇게 촉촉하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중동은 사막 기후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슬이 없으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헐몬에 그 이슬을 거기 차가운 공기를 통해서 밤이 되면은 촉촉하게 이슬이 싹 내리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수분을 이렇게 공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비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소리 없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력을 준다. 우리 성도들의 연합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혼자 있을 때는 복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연합해서 모일 때 복을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복이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 올람, 이 영원하다는 게 올람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공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은 생명과 이렇게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슬은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이슬을 통해서 주신다. 우리 삶에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이슬은요 부활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복을 명하시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죠? 자꾸 모여야 돼요. 교회도 자꾸 모여야 되고 친척들하고도 자꾸 모여야 됩니다. 어버이날도 모여야 되고, 그죠? 자꾸 모임을 깨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친척들 가운데 모임을 깨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도 가급적 형제들이 모여야 되겠죠. 따로따로 식사하는 거 말고, 그죠? 자녀들 같이 부모님 식사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같이 모이고 그래야지. 너 따로 이거는 마귀 역사고 같이 모이는 게 성령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것은 영생이다. 이슬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3절 말씀에 복을 명령하셨다. 예,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창세기에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명령하셨다. 우리 삶에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빛이 있으라, 영생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소근소근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라. 그럼 영생이 있다.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집에 그냥 차도 밀리고 그죠? 고속도로에 시간 다 허비하고 또 가면은 막 여자분들 막 설거지에 막 음식 준비에 막 그냥 우리끼리 따로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가급적 최대한 많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불가피하게 너무 많이 모이면 뭐 분가할 수도 있겠지만 분가해도 분가한 그 분들끼리 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완료되고 완성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다. 형제가 연합해서 기름 부음에 충만한 역사, 그죠?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 복을 명령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말씀의 삶의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속한 모든 친척들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